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이 복음을 들었던 5,000명의 사람들에게 어찌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든지 이 시간 가는지도 모른 채 이 저녁 때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이죠. 특별히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때는 언제인가요?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저물어 갈 때, 곧 어두워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한 낮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이 12년 된 여인의 병과 또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기적의 소식을 듣고 나에게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나처럼 밝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 다닌 그들에게 그만 이 돌아가야 할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즉 저물어 가는 때는요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저물어 가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 갈라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이 주인이 당황하고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저물어 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여객선이 이 도착지에 도착해서 손님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 911에 신고한 후에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연락을 받은 구조대원들이 곧이어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구조대원들은 이 멀그러미 물에 빠진 여인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여인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이가 많은 승객 중 한 명이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죽기 전에 빨리 건져내야지!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은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여자가 이 물속으로 서너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물속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힘이 빠진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구조대원이 재빠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를 건져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구조대원들을 나무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진작 건지지 않고 저렇게 기진맥진한 후에 건진 겁니까? 이 구조대원이 말하기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는요, 아직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구조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이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져서 둘 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들어가서 구조해야 합니다. 기진맥진하였을 때가 건지기에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물 때가요,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다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니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하는데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이 먼 하란 땅으로 떠나다가 이 루스란 곳에 다다르자 이 해가 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빈들에서 저문 때였죠. 그는 하는 수 없이 이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땅 한 평 없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는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홀몸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자손이 티끌같이 되는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이 다 복을 받는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형이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의 인생의 저문 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놀라서 이야기하죠. 계속 이어지는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는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늘로 갈 수 있는 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빈들에서 야곱은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해준의 빈들은 기적의 때요, 기적의 장소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건강의 빈들에서, 또 물질의 빈들에서, 인간관계의 빈들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본문을 보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숫셈에 있어서는 빌립이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냥 바로 어느 정도를 걷어야 다 먹을 수 있는지 이 답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한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0데나리온이면요,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즉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는요, 이 남자들의 수만 카운트한 것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여자와 이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사실상은 이 10,000명이 훌쩍 넘는 수가 그 빈들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뭐 어찌됐건 모여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거둔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안드레는요, 이 물고기 5마리와 2개의 떡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를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마 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빌립이요,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그 안드레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안드레는 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였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매일 부흥회가 계속되고 또 매일 이 집회의 마지막 말미에 초청회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 한 명도 결신하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인도하던 이 부흥사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결신자가 나왔는데 이 성도가 길을 가다가 데리고 온 소년 단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실망한 가운데 집회를 마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명의 결신하였던 소년이 커서 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리빙스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한 명의 결신자뿐인 집회였지만 결국 그 집회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대륙이 들어있는 놀라운 기적의 집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너무나도 중대한 것입니다. 자기는 기적을 못 일으켜도 자기가 데리고 온 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바친 이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기적에 사용된 5개의 보리떡이 있는데요, 그 떡은 원어로 이 마슈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떡은 사람들은 먹지 않는 이 짐승들이 먹는 떡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기적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물고기를 나타낸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과 또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와서 고기를 추릴 때 이 큰 고기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기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이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을 해변가에 버리는데요. 그 고기가 바로 이 옵사리온입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그 물고기가 바로 이 옵사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지 않는 이 마슈나라고 하는 보리떡과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고기인 이 옵사리온, 이것을 통해 어린아이 집이 무척 가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말씀을 듣겠다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해변가를 다니며 주워다가 이 도시락을 싸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미천하고 작은 것을 드린 소년의 드림을 통해 이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혹시 이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한 곳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오병이와 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그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저문 때에 빈들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가 결단하고 함께 진행하는 이 111 무브먼트 운동의 한 영혼 품기와 1인 1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 무려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이 12광주리나 남게 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또한 이 부흥집회 가운데에 비록 단 한 명의 소년만이 주님께 결신하는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한 영혼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저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빈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 저문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너무나도 초라하고 적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비록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무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정오의 밝은 빛이 환히 비치는 때와 같이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주 작은 것 가운데, 우리 연약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일지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토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신영성, 경숙, 파송 성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의 청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토론토에서 새로 시작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방문 헤어커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새 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최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